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으로 큐티인 제목은 하늘에 있는 열린 문입니다. 성경에는 하늘은 단순히 해와 달과 별이 떠 있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처소로 그의 보좌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는 통치의 원천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개념들이 구약에는 줄곧 등장하지만 요한계시록 4장만큼 집중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오늘 4장을 통해서 하늘이 어떤 곳인가를 살펴보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1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 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이 일 후에는 주님이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으로 1장 10절부터 3장 22절까지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와 환상을 본 일과 또 아시아 7교회의 여러 실상을 말한 것들을 모두 포함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늘에 열린 문이 있다고 하는데 이 열린 문은 역사가 끝날 때인 종말에만 있을 일입니다. 이 하늘문은 예수의 가르침 가운데서도 구원에 이르는 좁은 문이라고 했는데 그것과도 연관이 있죠. 열린 문은 세상의 죄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혔다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 하늘이 열렸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이제 하늘이 열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종말이 시작되었고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절은 종말의 마지막 완성 단계가 선포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열린 하늘이 악의 세력에 애워싸여 있는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승리한 성도들이 최후에 돌아갈 본향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으로 얼룩진 옛 하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한 새로운 최후의 하늘이 등장한다는 것이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리스도께서 요한을 하늘로 올라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제부터 천상의 교회에 초점을 맞춰서 계시록을 기록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교회에 관심이 많다고 했는데 두 가지 교회가 있다고 했죠. 이 땅에서 전투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천상에서 이미 승리한 교회의 모습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장, 3장은 이 땅에서의 교회의 모습을 봤는데 전투에 임하기 전에 많은 교회들이 치명적인 약점을 가지고 영적 전투에 나설 수 힘든 지경인데 예수님의 처방대로 온전하게 회복되어야만이 영적 전쟁에 나갈 수 있다. 그것이 이기는 자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죠. 땅에 있는 교회 모습을 보여주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존재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땅에 전투하고 있는 교회에게 하늘의 승리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끝까지 우리는 승리했으니까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했죠. 하늘 보좌에 앉아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님께서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당시 안팎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 아시아 교회의 소식에 절망하던 이 요한은 도대체 이 영적 전쟁에서 어떻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 교회의 모습들이 다 이런데 라고 절망하고 있는데 하늘의 열린 문을 보고 이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하늘에 있는 천상의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마땅히 일어날 일들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필연적으로 일어나야 하는 일들. 하나님은 한 번 더 역사에 대한 주권적인 통치자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일어나는 사건을 하나님이 가차없이 차근차근 진행해 나가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린 문을 주셔서 구원의 기쁨에 동참하는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장 최고로 여기는 것에 사로잡혀야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1장에서 에스겔 선지자는 사로잡힌 지 5년 만에 하나님의 이상을 보여주셨죠. 요한도 밤모섬에 갇혀서 주의 나라의 이상을 보았습니다.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모두 사로잡혀서 이상을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로잡혀야
이 땅에 있는 다른 것들을 우리가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야 이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밤모섬에 사로잡히고 그발 강가에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이건 불행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를 볼 수 있는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발 강가는 내가 노예로 끌려가 세계 최고의 강대국 바벨론이 노역이 있는 곳인데 하나님이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 같은 장소 아닙니까? 밤모섬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내가 노역하고 있는 그발 강가에 어떻게 하나님이 나타납니까? 그런데 우리가 절망하고 아무것도 없을 때, 나는 이제 망했다고 여길 그때, 온전히 세상의 모든 것을 끊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때 하나님의 계시가 나한테 임하는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목매어 바라던 돈과 학벌과 결혼과 사업을 했는데 막상 그곳에 가보니 사로잡힌 노예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벨론 땅이 너무 슬픈 땅이 되고 마는 것이죠.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어도 사로잡혀 보지 아니하고는 말씀이 임할 수가 없고, 완전히 사로잡히는 훈련을 거치고 나니까 비로소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일상을 보게 됐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편안하게 90 넘어서까지 생존해 있었지만 이 밤모섬에 갇히기 전에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요한 1, 2, 3서는 기록했지만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수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통의 한가운데 처했을 때 하늘이 열리는 계시의 역사를 볼 수 있었고, 이 환상만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에게 구체적으로 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사로잡혀 있어도 때가 되면 이상과 말씀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다. 교회의 구원도 심판도 마땅히 될 일이었다는 것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 보좌의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구원과 심판은 어떤 사건으로 오는데 반드시 될 일이었고 마땅히 될 일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왔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마땅히 될 일이라고 고백하십시오. 그 사건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십시오.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깨달아지면 말씀만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함께 임한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지 내 현재의 이유를 깨닫는 것이 권능이 임하는 지름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속에 악을 직면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때 하늘문이 함께 열린다는 것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고난의 한가운데 처했을 때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곳에서는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속히 일어날 일들인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시고자 함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적용 질문 드립니다. 내 속에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고 있습니까? 주님이 내게 마땅히 일어날 일인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둘째는 성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2절 3절입니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복석 같더라. 요한이 성령에 감동되니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내가 진리의 성령에 감동하게 되면 하나님이 누군지 자꾸 보여준다는 것이죠. 주님은 요한에게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며 세상의 통치자는 로마 황제가 아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요한이 첫 번째 환상을 본 것은 밤모섬이었죠. 그리고 두 번째 환상은 이 하늘에 올라가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 무대인 그 보좌가 바로 요한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보좌는 원래 존경하는 손님을 위한 의자를 말하는데 이 보좌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왕의 주권적인 위엄을 상징하는 통치와 심판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좌 위에 앉으신 이는 세상에 대하여 최후의 심판을 하시는 최고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 통치의 원천은 로마 황제가 아닌 오직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고난에 비해 나의 무능함과 초라함을 깨닫고 기도와 순종으로 엎드리면 무지개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계시록이 모든 사람에게 가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계시록의 중요한 주제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비로소 들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교회를 이끄는 정체성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은 연약하고 장애를 지닌 분들입니다. 교회는 환난당하고 빚진 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요한은 이 반투명의 세 가지 보석으로 하나님을 묘사합니다. 진짜 보석이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여러 가지 구약에 나타난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계시록에서 하나님을 벽옥, 홍보석, 무지개, 녹보석 같은 묘사를 하는데 로마의 핍박에 대한 은유이기 때문에 이단들처럼 이 보석 하나하나에 깊은 의미를 두면 안 됩니다. 벽옥은 요 계시록에 나오는 보석을 대표하는데 하나님의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성곽의 재료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위엄, 거룩 이런 것들을 나타냅니다. 홍보석은 고대 세계에서 가장 인기가 높은 이 진홍색 보석인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말합니다. 그리고 무지개와 녹보석은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빛의 후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의 뒤에는 무지개와 같은 이 영롱한 빛이 이렇게 비치고 있는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나타냅니다. 누구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요한은 하나님의 형상을 영롱하고 변하지 않는 보석과 또 영원한 언약의 상징인 무지개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것 같은 고난에도 이 단쇠처럼 잘 단련되고 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서 하나님의 녹보석의 무지개의 광채를 보게 될 것입니다. 4절입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을 위해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있었더라. 오늘 4장을 보실 때 24장로와 또 네 짐승이 나오는데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둘려라고 이렇게 4절 앞부분에 나옵니다. 보좌를 중심으로 무지개, 네 생물, 24장로가 이렇게 동심원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보좌가 한가운데 있고 그 주위에 이렇게 동심원을 그립니다. 24장로는 인간일까요? 천사일까요?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천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고 또 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이 사도들을 합쳐가지고 24라고 하는 교회 공동체를 말한다. 이스라엘을 말한다. 다양한 주장들이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안에서 이 24장로들이 어떤 일을 하는지를 보면 이 정체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겠죠. 장로들의 경배와 또는 찬양드리고 중재하고 해석하는 활동을 주로 합니다. 이 24장로들이. 24장로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긴 금대접을 갖고 하나님께로 올라가고 그리고 승리한 성도들이 누구인지 설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리고 성도들에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천상의 이 찬양대회, 합창대회에 참여하기도 하고 그래서 24장로는 하나님과 함께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좌정에 있는 수행원의 한 부류인 천사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 24장로가 하나님과 같은 반열에 앉아 있는데 이는 예수 믿는 우리도 이처럼 대단한 신분이 되어 빛난 보좌에 앉게 될 것임을 보여줍니다. 5절입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이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번개와 우레소리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말합니다. 이 번개와 우레소리는 7인을 뗄 때도 그리고 7 나팔을 불 때도 그리고 7 대접에서 모두 나타납니다. 결정적인 순간마다 이렇게 이 우레소리와 번개가 쏟아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할 때도 이렇게 번개와 우레소리가 있었죠. 종말적인 사건이 올 때 완전하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하나님이 정확히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번개와 우레소리 심판은 구원받은 자의 입장에서 7 등불을 켜고 성령의 도우심과 말씀으로 인도받는 사건이지만
악인의 입장에서는 이 종말의 심판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인데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저주와 심판의 사건이 될 수가 있고 구원의 능력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남편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저질렀다고 가정할 때 용서하지 못해서 이를 갈면서 저주하면 이건 저주의 사건이 되겠지만 남편이 그 값을 치르고 예수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받아주고 기다려준다면 그것은 엄청난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건 자체가 구원의 사건, 저주의 사건이 아니라 그 사건을 내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는가에 따라서 구원의 사건이 될 수도 있고 처절한 심판의 사건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 가운데 감사해야 합니다. 구원의 새 노래를 불러야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의 사건 가운데 겸손히 마땅히 될 일임을 고백하면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심판의 사건이 오지만 일곱 등불이 있는 성령님을 힘입으면 그 일은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심판의 사건이라고 여겨집니까? 성령님을 힘입으면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될 줄 믿습니까? 셋째는 사람의 본분입니다. 6절입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하나님은 구원을 위해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찾아오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유리바다와 같은 고요함도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인생의 번개 같은 사건이 올 때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을 생각하며 나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6절 처음에 보면 보좌 앞에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곱 등불과 유리바다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등불은 움직이지 않고 타오르는 횃불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번개와 횃불은 이 하나님의 위엄을 상징하는 동시에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일곱 등불은 곧 하나님의 쏟아질 진노를 기억하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곱 영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완전하신 성령이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감독하고 판단하실 때 사용하는 하나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 피조물과 하나님을 완전하게 분리하는 하나님의 초월하심과 거룩하심을 나타냅니다. 바다는 원래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요한계시록에도 바다 또는 성경에서 바다는 좋은 이미지가 아닙니다. 이 바다에서 바다 괴물이 하나님의 통치에 거부하고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와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장면을 나중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바다가 아니고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대로부터 바다는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의 세력을 상징하는 깊은 혼돈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원시바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이 바다가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라고 했을 때 유리바다의 뜻이 뭡니까? 파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순종하고 경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바다의 특징은 끊임없이 파도를 치면서 하나님에게 저항하고 거부하는 것인데 이제 유리바다니까 그 바다가 더 이상 파도치지 못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아래 굴복하고 있다는 그런 뜻이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종하고 오히려 경배한다는 그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이 이 땅에 모든 악을 제거했기 때문입니다. 생물과 하나님 사이에 궁창이 있는데 이 유리바다가 그 궁창의 의미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그리고 피조물의 존재 사이는 이 유리바다라고 하는 이 궁창과 같은 역할, 이 역할이 있어서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위대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과 이 피조물 사이에 절대로 가까이 할 수 없는 절대적인 거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으셔서 번개와 우레소리 같은 사건을 주신다는 겁니다. 번개 같은 사건이 올 때 나의 요동치는 모습을 보며 유리바다 같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이것도 저것도 다 주실 수가 있는데 기다리면서 울고불고 요동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유리바다처럼 고요하게 하실 하나님 앞에서 오직 자신을 돌아보고 두려움과 미움과 악을 바다에 싣고 거룩하고 성결하게 나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이 파도치지 못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7절입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이 보이시고 나서 사람의 형상을 네 생물의 형상으로 보이십니다. 네 생물은 하나님의 속성을 보여줍니다. 사자는 용기와 위엄이 있고 송아지는 인내와 힘이 있고 사람은 지성과 영성이 있고 독수리는 주권과 행동의 민첩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 있는 피조물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피조물 가운데 가장 고상하고 강하고 지혜롭고 민첩한 모든 피조물을 표상합니다. 주의 일을 할 때 가장 나타내야 할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인 얼굴인데 방금 말했던 것처럼 사자처럼 용감하고 소처럼 인내하고 사람처럼 지혜롭고 독수리처럼 열심히 민첩하게 이 모든 것을 성도의 얼굴로 보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떨 때는 소처럼 인내하는 모습도 가져야 하고 어떨 때는 또 사자처럼 용감해야 할 때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사자처럼 지혜롭게 할 때도 있고 또 독수리처럼 열심히 민첩하게 이 얼굴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이 경배를 이끌고 보좌를 지키는 자로 서 있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쏟아붓는 일을 주도한다는 것입니다. 내 생물은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경배를 이끌기 때문에 이 천상의 궁정에 있는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당시 황제의 핍박으로 성도들이 고난받고 있었지만 로마 황제를 타도하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어떻게 당하고 있어도 이렇게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꼼짝하지 못하고 있어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주눅들지 말고 온유함과 담대함으로 그들을 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아무것도 못하지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주신 성도들을 섬기고 그들을 다독거리며 인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내 생물의 이 모습을 우리가 얼굴을 가질 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본분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8절입니다. 내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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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내 생물이 각각 6날개를 가지고 있는데 이사야 6장 2절에 보면 이 스랍의 모습도 이 스랍이라고 하는 천사도 날개가 6이 있어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렸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나머지 둘로는 이렇게 날고 있는 것이죠. 영광을 자기가 취하지 않고 발로 한 모든 행적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만 받들기 위해서 있는 자리에서 날개 2개로 언제든지 날 수 있다는 겸손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눈이 많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얼굴에 책임을 지지만 잘난 척하지 말라는 일이겠죠. 6날개를 가지며 겸손하게 자기 주제를 알면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보여주셨는데 내 욕심과 믿음의 분량 때문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안 보여주신 것이 아닙니다. 보여줘도 안 보려고 하고 내가 원하는 것만 보려고 하고 하나님 지금 너는 이것을 봐야 한다고 했는데도 안 보여준다고 계속 하는 거죠.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아서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6날개와 안과 주위에 가득한 눈을 가지고 하는 찬양의 내용이 하나님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했죠. 인생의 목적을 행복에 두고 짐승과 우상에게 경배하면서 밤낮 쫓아다니니 쉼이 없고 안식이 없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험한 인생을 살았죠? 그것은 바로 내 삶의 행복을 얻기 위해서 인생을 쫓아다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룩을 외치게 되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해석됩니다.
내 현재의 이유를 아는 것이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릴 수 없지만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을 위해서 목숨이라도 내버릴 수 있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이런 그리스도인을 조롱하지만 인정하든 안 하든 인간은 철저히 하나님께 의존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10절 11절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의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기 면류관을 버리고 찬양을 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이 세상 최고의 면류관은 구원의 면류관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합격의 면류관 그리고 좋은 일이 일어나는 면류관 같은 온갖 좋은 면류관을 내 힘으로 얻으려고 하지만 내 인생에서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근데 그때는 그걸 몰라요. 나중에 지나보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데 이것을 깨닫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난 것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람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능력을 받게 되면 그걸 하나님 앞에 던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 영광을 가로채니까 내가 사탄의 밥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고 하나님에게 내어 던지십시오. 하나님에게 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것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주신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에게 돌리는 장면이 지금 이렇게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하나님에게 찬양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면류관이라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돌려드리는 것이 찬양의 본분입니다. 사람의 본분을 알려면 자기 정체성에 대한 고백이 꼭 필요한 것이죠. 성경은 인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정의합니다. 어떻게 정의할까요? 두 가지 정의합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다. 인간은 만들어졌다. 하나님이 아니고는 존재할 수가 없다. 이것이 성경이 정의하는 인간이고 또 하나 성경이 인간을 정의하는 것은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가장 비참한 존재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끝내지 않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구원으로 새롭게 세워지는 존재다라고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너는 죄인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영원토록 멸망으로 떨어지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고 이 창조주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너가 죄인이 된 것이지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의 창조받은 유일한 존재로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난도 나의 영광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끼리 모인 곳이 천국입니다. 하나님은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자들에게 더 높은 보좌인 하늘 보좌를 보여주시면서 구원과 심판은 마땅히 될 일이니 고난 중에 잘 기다리고 하나님의 보좌 옆에서 수종들며 자기 면류관을 던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 보좌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였다. 이 보좌에 오르기만 하면 가장 행복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살아가면서 그 보좌가 나한테 주어지지 않을까 나의 인생은 의미가 없다. 내 인생은 끝장이다. 자식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그리고 물질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가 차지하고자 하는 보좌가 다 내 마음대로 안 될 때 마지막에 하나님이 이러실 수가 있냐고 하는데 마지막 최후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여주는데 하나님의 보좌를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앉으려고 했던 보좌는 아무런 의미도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올라가야 할 영원하고 찬란한 보좌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은 이 땅의 보좌는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리고 말씀이 들리고 내 인생의 목적을 깨닫고
내가 정말 저 보좌에 앉아서 아무런 문제 없이 떵떵거리고 있었다면 하나님의 보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보좌에 앉아서 내가 내 인생의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갔을 때 하나님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고 살아갔을 나를 보면 아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보좌에 앉지 못하게 하고 오히려 고난 가운데서 눈을 들어 영원한 보좌인 하늘 보좌를 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변하지 않는 환경에도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겸손히 행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요 성도의 본분인 줄 믿으셔야 합니다. 에스겔이 사람의 형상이 있는 내 생물의 환상을 본 것처럼 주님은 요한에게도 하나님의 형상을 보이신 후에 사람의 형상을 보이십니다.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얼굴로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책임감 있게 이런 모습을 보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본분입니다. 어떤 상황에 오더라도 어떤 상황에 있더라도 하늘 보좌를 보시고 하나님에게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드리는 그 일을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요즘 내가 즐거워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성도로서 내 얼굴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속의 악을 직면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때에 하늘문이 열린다고 했습니다. 구원과 심판이 마땅히 일어날 일이라고 하시는데도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는 사건 앞에서 요동치고 있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 속의 악을 직면하며 내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나에게 마땅히 일어날 구원과 심판을 보여주신 사건을 말씀으로 해석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에게 일어난 일이 심판의 사건이라고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일곱 등불이신 성령님을 힘입으면 어떤 사건도 구원의 사건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리바다와 같은 주님을 생각하며 성부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보호자를 통해 보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의 형상을 나의 얼굴로 드러내기 원합니다. 사람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하는 것인데 나의 쾌락을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도로서 내 얼굴에 책임을 지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사람의 본분을 깨달아 구원의 일에 동참하는 그 기쁨을 누리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들 교회가 하늘의 열린 문으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각자의 서로 사로잡힘으로 말씀이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임하는 사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로서의 얼굴에 책임을 지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보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에게 일어난 어떤 사건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자를 바라보며 사람의 본분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